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에 남길 유산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유산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상속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던 재미 유산 상속 변호사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추려지겠죠?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세상에 남기고 떠날 무언가를 원한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비전 유언장을 써보라고 그 작가는 권고합니다. 비전 유언장을 써보라고 권고합니다. 다양한 상속 및 유산 분쟁 사건을 담당하면서 젊은 시기에 유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저자는 이 비전 유언장이 남아있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유산상속법 변호사로 10년간 활동해온 저자 박영선, 그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한 핵심 키워드 12가지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라고 하는 책에 담아놨습니다. 저자는 유산상속에서 나아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법조인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유산, 상실로 인한 분노와 슬픔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법,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 등 상속법 그 전반에 관한 지식과 함께 저자가 다양한 경험된 상속 케이스들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과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지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하면은 뭘 남깁니까? 돈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돈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뭐 경험의 유산, 정직의 유산, 리더십의 유산, 신앙의 유산, 관계의 유산, 위기관리의 유산 등 인생의 어떤 가치를 남겨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 작가는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유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노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손이 수고한 것을 네가 먹으리라. 네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잘 되기 위한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앞으로 내가 가정을 꾸린다면 이런 유산이 남겨지는 그런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첫째로 축복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축복의 유산을. 시편 128편에 펼쳐진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축복이 흘러넘치는 장이구나,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손이 수고한 것을 네가 먹으리라. 네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맞다고 하면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잘 되고 네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게 조금만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되고 싶은 마음대로 한번 소리를 한번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네, 바로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내는 네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네 자식들은 네 상 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하와죠. 아내로 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도록 다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남겨줄 수 있는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네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들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걷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유산을 전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에게는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책임이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그 축복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일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꼭 부르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고 떠나가야죠. 난 이제 간다. 큰아이 나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축복하고 또 손주들을 하나씩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간다. 아주 멋진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그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들므로 이제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다하고 떠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바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렇고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할 때도 그랬습니다. 일일이 다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두 가지로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접촉을 통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말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접촉과 말이 동시에 이어지는 거죠. 접촉은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껴안아 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할 수 있어요.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이나 염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주,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얹고 거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전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을 할 때에도 머리에 손을 얹거나 접촉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것도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접촉을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의 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의 말을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가 축복의 말을 할 때에는 자식의 미래에 적극적인 축복이 있도록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어가야 돼요.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축복의 말을 담아 기도로 직접적인 말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와서 아이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부모님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포옹을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녀가 멀리 떠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가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까? 축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큰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축복을 받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고 떠나는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싹 갔다 오지 말고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간다 그러면 축복을 받고 떠나라는 거죠.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1985년 8월 12일 날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서 524명의 승객을 태운 일본 항공기가 오사카 큐슈로 가던 중에 이륙 12분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우지끈 소리가 나더니 경고음이 막 울려댔습니다. 기장은 원인을 모른 채 하네다 공항으로 회항하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기장은 원인도 몰랐습니다. 이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산과 충돌해서 520명이 다 죽었습니다. 4명만 살았어요. 524명 중에. 자, 그런데 추락 직전에 수직꼬리 날개가 날아가고 꼬리 쪽 조종장치가 모두 작동 불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종사는 끝까지 승객들을 살려내려고 분투를 하다가 40여 분 동안이나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산과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 이제 수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고 수습을 하다가 한 승객이 여권에다가 쓴 유서가 발견됐어요. 마지막으로 쓴 유서가. 뭐라고 썼냐면 마리꼬 찌요시 치요꼬 부디 사이좋게 힘내서 엄마를 잘 도와주거라. 아빠는 유감스럽지만 확실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이제 5분이 지났다. 이제 비행기는 타고 싶지 않아.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제 모두 모여 한 식사가 마지막이라니 뭔가 기내에서 폭발한 듯 연기가 나고 강화하고 있어. 어찌 되는 건지 찌요시 확실히 부탁한 거다.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유서가 또 발견됐는데 아이 엄마 이렇게 둘 줄이야. 유감이야. 안녕. 아이들을 잘 부탁해. 지금 6시 반이다. 비행기는 회전하면서 급속히 강화 중이다. 정말 지금까지는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감사하고 있어. 또 다른 곳에서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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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속이 미식거려, 죽고 싶지 않아, 마리꼬. 이렇게 써놨고요. 한 중년 신사가 재빨리 메모지를 꺼내어 자기 아내에게 남기는 유언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쓴 그 편지가 아내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슬퍼.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 일생을 통해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 셔웃이 큰아들 이름인 것 같아요. 셔웃이 너와 네 동생들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아빠는 믿는다. 네 엄마를 잘 도와드리고 우애를 나누면서 인생의 길을 슬기롭게 살아갈 것을 부탁한다. 계있고 당신 자신과 아이들을 잘 돌보구려. 내가 당신과 함께 그리고 애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시간을 생각해보. 나는 내 일생을 통해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행복했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 신이여 축복하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편지를 받아본 아이와 그 가족은 사랑하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든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저는 정말로 생활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남긴, 남편이 남긴, 아빠가 남긴 마지막 축복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다면 평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했던 아빠, 축복했던 엄마로서 이 축복의 유산을 남길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남겨야 되냐면 경건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경건의 유산. 시편 128편 1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 어떤 모습이에요? 경건한 모습이죠. 또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네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네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이 나오죠.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셋의 족보입니다. 이 셋의 족보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의 족보가 불경건한 핏줄이라면 셋을 통해서 형성되는 족보는 경건한 핏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계열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5장 절정에서 아주 강하게 나오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셋의 핏줄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에녹이 나왔다는 거예요. 에녹은 자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자손을 300년을 하나님과 더불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에녹을 낳을 수 있었던 핏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건한 핏줄을 통해서 그 부모들의 경건한 영향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그 부모님의 끝도 부모님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핏줄을 이어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경건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간이 누굽니까? 아간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할 때 전리품을 얻게 될 텐데 그 전리품을 하나라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물건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나중에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이성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간이 은과 금덩이와 외투 한 벌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쟁 중에 가지고 와서 자기 그 천막에 텐트에 숨겨놓고 그리고 다시 와서 전쟁을 하는 척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됐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 아간을 드러내는데 족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7장 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서부터 출발해죠.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세라를 낳았는데 부도덕한 관계로 인해서 세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라는 불경건한 아버지에게서 불경건한 세라가 나왔습니다. 삽디가 나왔고요. 갈미가 나왔고요. 아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간이 나온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있죠.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건 뭐 구약적 이야기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가계에 저주받은 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끊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주는 끊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이야기니까 실제로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뼈아픈 대가, 인생의 방황, 인생의 부도덕, 인생의 슬픔을 겪고 있는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누가복음 15장 5, 6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부부가 소개됩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가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에게서 놀라운 아들 침례 요한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광야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던 한 시대의 양심의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읽고 탐구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관한 책입니다. 미국이 낳은 경건한 신학자여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쯤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의 유명한 법률가인 리처드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터툴이라는 신앙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티모시 에드워즈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낳은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기도 했고요.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부인도 아주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보, 그러니까 족보, 가계를 연구를 해봤답니다. 연구를.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이 지금까지 이 조사를 할 때 약 87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 했더니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장교 7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들이었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던 후손들 2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렸을 때 같이 보낸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그만 불경건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여인과 만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것을 또 조사했습니다. 무려 1292명. 어떤 일을 했는가?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유아로 사망한 자손 309명, 직업적 거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 440명, 매춘하는 자 50명, 도독 60명, 살인자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계의 모습은 끝과 끝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영향이, 부모님이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기는가에 대한 극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성실하면요, 성실한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가 대충대충 하면요, 자녀들도 대충대충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신 여러분들,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할 여러분들도 어떤 가정을 꾸며가야 되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가정입니까? 맥스 주크 같은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뭘 남겨줘야 돼요? 경건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모습을 남겨줘야 돼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분이야.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 경건성이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경건의 유산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얼마나 장수를 했는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오래 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죠? 몇 살을 살았죠? 969세.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죠. 몇 살까지 살았더라 이러면 안 되고. 어느 주일학교 이제 주일학교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선생님께 물었더니 그 아이는 진실한 아이라 그 대답이 맞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예. 성경을 모르면 안 되죠. 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오래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은 930년, 그리고 셋은 807년, 에노스는 905년, 에녹 365년, 무드셀라는 969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면 낳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예요. 5장에 보면 낳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오래 산 사람도 다 죽는다. 육적인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영생. 오늘 본문에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란 말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받는 생명, 자연적이고 생물학적 생명을 가리켜서 비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또 다른 생명, 조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 조회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생의 유산을 남겨놓을 줄 아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영생 때문에 인생은 감격이며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생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섬과 천국을 바라보고 비겁하게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형제들 세대에서 제가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구원받았었어요.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명절이면 같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예, 우리 형제들,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삼형제, 가족들, 또 자녀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 광경이, 그래서 우리 그럴 때마다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주 외워요. 그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제가 최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산이 가득한 집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의 자녀들도,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도 영적인 유산이 남겨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의 유산입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의 유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영생의 유산. 구원받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안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8살 먹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13살부터 불치병을 하나 앓고 있어요. 혈우병이라고 앓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받는 도중에 이 피가 잘못 들어가서 에이즈가 감염된 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에이즈가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이 소년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5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이 소년의 용기, 이 소년의 삶의 모습과 또 에이즈가 어떤 잘못된 성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인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살아있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이 병원에서 잘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주위 사람을 원망하거나 실제로 이것을 감염되게 한 이 의사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님을 붙들고 위로하며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 미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 소년을 찾아서 선물을 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직접 방문해서 이 소년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방문해서 이 소년에게 선물을 주고 또 격려를 했습니다.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의 이 소년은 죽었습니다. 그 소년과 아버지와 나눈 이 대화가 크리스천 잡지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빠는 제가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서 영원한 생명도 주셨잖아요. 그러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가르친 대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면서 이 소년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소년만큼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아빠에게 이 말을 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나는 조금 일찍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아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빠의 말처럼 천국으로 갈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주었다고 확신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좀 속을 썩여도 축복하십시다. 자녀들이 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에게는 부모 이상으로 신앙을 배울 모델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경건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나요? 부모님이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성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